내가 다 어떻게 하려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음.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어. 내가 다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제 그래서 오늘을 제가 뭐를 알았냐면은요. 2달 전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어떤 자아가 보였냐면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자아였구나.' 그게 딱 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꼭 힘든 거잖아요. 예예예.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음. 당연한 자아라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예.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예. 저의 문제는 할 수 있었던 그 자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족하고 음. 저의 인제 일하고 다 연결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음. 제가 죽도록 고생했던 게 예. 그 할 수 있는 거를 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음 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음. 저는 인제는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예. 안 풀어 줬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천연적으로 장점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고게 있으니까는 네. 그걸 인해서 제가 제 능력으로 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약함의 비밀은 진짜 그게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주셨으면 뭐 해. 그거 빼내라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예. 근데 받으면 뭐 합니까? 오히려 음. 빼야 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이게 가진 게 많으면은 그게 장점이잖아요. 예예.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거 다 빼시려니까는 그러니까는 모세도 40년 걸린 게 그 왕자였던 자리에서 그거 빼시려면은 예. 그래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내가 그랬더니 예. 근데 아유 근데 또 뭐 빼줘야 되는 거 있죠. 음 아이고 참. 그래서 음. 너무너무 인제는 그 빼는 시간이 힘들어서 그래서 인제 그래도 음. 지금은 그래도 어 인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이제 빼지고 나니까는 예. 그래도 인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넓게 보이고 예. 아무쪼록 저는 이 어 장사를 옮기는 바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게를 옮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거를 갖다 하나님이 참 일하신 게 뭐였냐면은 저는 우리 딸을 가르치려고 이 가게도 좀 큰 거를 얻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오픈하자마자 "너 학원 다녀야지." 했더니 "엄마 나 이거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예. 완전히 환장하겠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엄마가 무서워 갖고 안 한다고 그랬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저지르고 난 상태에서 안 한다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죽이시더라니까는요. 예. 참. 그쵸. 음. 그 '내가 할 수 있다.' 어. 그게 사실은 자아죠. 우리는 인제 그냥 내가 어떤 그 죄를 지은 것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출발하죠. 그다음에 인제 어 그것이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인제 할 수 있다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저는 유한하고 죄악된 인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악된 인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한하고가 들어가요. 유한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영혼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와 무능력을 인정하십시오. 탐구를 멈추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탐구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대단한 지성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저는 유한하고 죄악된 인간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영혼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가 알아져야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주님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지만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죠.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라고 해야죠. 그 없습니다 하면은 짐이 없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내야 되는 엄청난 짐이 우리에게 쥐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전문 용어로 개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죠. 아주 여기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속았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능력이 없어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아까 전에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죠. 언제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도 책임 못 지는데 무슨 자녀들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목숨도 오늘 주님 가져가시면은 반납해야 되는데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야, 나는 너를 책임질 수는 없어. 사랑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어. 내 사랑도 한계가 있어. 근데 주님 사랑만이 무한하고 주님이 참 너의 아빠가 되시고 주님만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중매를 써야 되죠. 중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시키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매장이. 그럼 부모도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이가 돼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얘는 예수와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살죠. 그러면 내가 이 아이와 결혼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보면 결혼하는 사람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이 아이의 남편이 되어주고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음. 안 그럴까요? 그런데요, 음. 우리 딸을 제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제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에 제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 그러니까는 걔가 아픈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음. 힘든 거를. 예.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 그거를 보고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인제 걔하고 인제 딱 끊은 거예요. '야 이게 완전히 사단이구나. 예, 자아구나.' 예. 그러니까는 우리 딸을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자아를 본다는 게 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거를 갖다 당연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 고렇게 음. 생각을 했지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는 우리 딸이 딱 낮아지더라고요. 예. 그전까지는 안 낮았어요. 예. 음. 음. 그래서요. 원래는 성경에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은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는 성숙하지 못한 부모. 예. 그러면 걔가 독립을 못해요. 스스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몰차게 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제는 네가 1대1로 관계를 맺을 나이야. 내가 너의 이제 보호자 노릇하는 것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는 끝났어.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가짜 엄마죠, 가짜 엄마. 진짜 엄마는 하나님, 음.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진짜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애가 그렇잖아요. 독립을 준비시켜야 되죠, 애들이.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딸이 예, 예. 우리 딸이요. 그러니까는 디자인 쪽을 좀 배워 갖고 음, 근데 좀 취업을 하다가 이 천안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뜯어 말린 거예요. 네. "야 너 서울 가서 어떻게 살아. 너 안 돼, 안 돼. 너는 일자리를 구해도 이 천안에서 구해야 돼. 안 돼, 안 돼." 제가 다 걔 앞길을 제가 다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음, 내 불안과 내 음. 지혜가 애들을 망치죠. 그렇잖아요. 음. 애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깨져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쓰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것만 해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야 네가 40에 아니 엄마가 너를 못 놓는 게 지금이라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음. 나가서 독립해가 살아야 되죠. 당연히. 독립해 살아야 되고 자기가 돈이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데 내가 얘가 연애도 못하게 결혼도 못하게 직장도 못 다니게 내가 딱 잡고 있으면 애는 계속 응애응애밖에 못해. 응애응애. 그래서 빨리 정서적으로 독립시켜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딱 너는 이제 내 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딱 정서적으로 독립시켜 버려야 돼. 그게 신앙적인 거죠. 그러면 애가요. 이렇게 독립시킨 상태에서 교제해야 돼요. 이렇게. 친구처럼.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하고 붙어 있는 존재로 내가 마음껏 내가 언제까지 돌봐주겠냐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카드값이고 뭐건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돼.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카드값을 엄마가 해줘요. 엄마가 그런데 목사님,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는요. 근데 봐봐요. 응, 그러니까는 제가 그 뭐냐면은 이 가게를 응, 옮기면서 예, 돈이란 돈을 글로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 수중에 걔를 도와줄 수 있는 예,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사는 안 예, 되고 예, 안 예, 되니까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살리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저를 그렇게 예, 돈을 하나도 없게끔 완전 씨를 그렇죠. 말려놓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지금 또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줄 환경이 안 되니까는 예, 거기서 멈추게 하고 예, 멈추면서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건을. 맞아요. 그래갖고 응. 너무너무 이게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이렇게 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음, 갖다가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막 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또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 예, 딸이 또 서운해할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있는데 안 주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도 없는 걸 아니까는 제가 예, 이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너 해주려고 그래도 없어. 예, 네가 이제 벌어야 돼. 그랬더니 걔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허락하시는 환경이, 내가 복음 안에서 보면 다 좋은 거죠. 다 그게, 그때에 그것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손님이 와서 장사가 될 수 있어요. 예. 음. 그렇죠? 근데 예. 처음에는 막 그럴 때 이렇게 딱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너는 이제 내 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 이제는 이제 신경도 안 써요. 뭐 음. 이제 그러니까는 마음도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제가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예. 그래야지 주님이 알아서 했어요. 그래야 짐이 없죠. 음. 안 그러냐고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그것도 자유하지만 내가 자녀로부터도 자유해져야 되죠.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 짐으로부터 빨리 해방돼야 돼요. 애가 한 25 정도까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자유해져야 돼요. 음, 네. 우리 딸을 제가 그렇게 못났던 게 옛날에 작년에 경상 갔을 때 우리 딸 문제를 제일 처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엄마를 잃지 이렇게 여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게 증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죠. 왜 그랬냐면요.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못 받았던 거를 예, 그냥 우리 딸한테 그냥 드립다가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상처가 예, 그게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갖고 그렇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갔구나. 이제 그게 그렇죠. 눈에 떠진 거예요. 맞아요. 예, 음, 음.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음, 내가 너무 그게 결핍이 있었잖아요. 음, 음, 그러면 나는 내 딸한테는 과도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음, 음.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적게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과도하게 받아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적게 받은 것도 복이 되고 심지어 많이 준 것도 복으로 바뀌어져요. 또 역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역전이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이것도 저주고 저것도 저주야. 많이 못 받아도 저주고 많이 줘도 저주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역전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복이 되게 쓰시는 거죠. 예.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제일 먼저 목사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루셨던 부분이 이제 선한 자였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선한 자, 이제 가족한테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선함에서 제가 벗어났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하고 예, 너 옛날 이제는 엄마 이제 옛날의 모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그래도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내 안에서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뭐랄까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좋게끔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딸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예,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예, 제가 막 그냥 막 이제 전에는 하고 싶은 말도 다 참고 안 하고 음,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막 이래도 음, 남편하고 딸이 상처를 안 받아요. 예. 그러면서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 것도 그럼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음, 생각해요. 내가 불신자일 때는 음, 악하게, 가족들에게 악하게 했잖아요. 음, 음, 근데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어, 악하게도 하고 선하게도 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뭐 가족들에게 악하게 하느냐, 선하게 하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재로 보거든, 존재로. 음,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는 건 행위죠, 행위. 근데 이제는 뭐라 보이냐면 가족이 존재로 보이잖아요. 음, 아니, 악해도 내 가족이고, 선해도 내 가족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존재 그대로 귀하게 보이는 거죠. 존재 그대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내가 전에는 악하게 했는데, 이제는 선하게 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위로 사람을 대하다가, 만약에 내가 전에는 불신자일 때는 악하게 하다가 예수 믿고는 선하게 하죠. 근데 사고가 빵 터지면 다시 악하게 돼.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존재로 사는 거예요. 존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악하게 살던 나를 선하게 사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가족들에게 선하게 하면 할수록 또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만큼 선하게 했는데 니들은 내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러니까 뭐 죄가 나와도 온전하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워져. 뭐 실수하고 넘어져도 당연하지 뭐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빨리빨리 그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패스가 되는 거죠. 예. 고치려고 하니까요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면은 껌을 딱딱 씹는 습관이 있다. 그거 있잖아요. 고치고 넘어가려고 하면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요. 근데, 아유, 그럴 수 있지. 그거 옛사람이고 죽었지. 하면은, 즉시 넘어가잖아요. 고쳐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1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고치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빠르게 패스 오버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 끝난 거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고쳐서 어떻게 가겠냐고요. 고쳐서. 고칠 때까지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저 습관 저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습관은 안 고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고쳐. 인생의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페이지가. 1장에서 2장으로 안 넘어간다니까요. 고치기 전까지 안 넘어가죠. 그럼 나는 니한테 고치라고 할 거 없냐? 나도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고치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고칠 때까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도 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칠 때까지 나도 안 받아줄 거야. 이혼이죠, 뭐. 그죠? 고칠 때까지 안 받아주면 이혼이에요. 분열이야, 분열. 고쳐서 못 넘어간다니까요. 예. 예. 아유, 어머니 아주 좋은 거 배우신. 아유, 그러니까는 이제야 제가 비로소 이제는 조금 뭐랄까 이제 음, 복음이 이제는 귀하다는 거를 이제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동안은 이 제 존재의 죽음을 보지 못했을 때 예, 그때 조금 뭐랄까 이거는 이 복음이 그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하늘의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뭐랄까 의심이라고 그럴까? 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음, 있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예, 어, 조금 긴가민가 막 이런 의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존재의 죽음이 딱 알아지고 나니까는 어우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막혔던 부분들이 막 쭉쭉쭉쭉쭉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더 많이 알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말씀의 은혜도 되고 음, 아무튼 요즘에는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게 음, 어, 뭐랄까 즐거워진대나 음, 이게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음, 이 말씀 듣고 막 음, 이렇게 읽고 하는 거를. 음,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이게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아야지 재미가 있는데 예,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는 그닥 예, 재미를 못 느꼈는데 예, 이제는 이제 말씀이 조금 알아지니까 이제 조금 말씀에 이제 음, 보고 듣는 게 이제 재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좀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부지런히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러기 전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유 그 어, 어, 조직신학에 대해서 조직신학의 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테오시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테오시스 아십니까? 그러면은
근데 테오시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테오시스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죠. 예. 그러면 캐리그마가 뭔지 아십니까? 캐리그마가 내가 뭔지를 모르죠.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호라오하고 에이도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아니, 호라오하고 에이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은요. 양자 역학이 뭡니까? 뭐 끌어다니는 법칙이 뭡니까? 이러면 너 모르니까 모르는 건요.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렴풋이 그냥 아는 거는 야 내가 저걸 인수분해가면 내가 인수분해 들어봤고 해봤는데 인수분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내가 아는 것 어느 어렴풋이 아는 것을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거는요.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그리고요. 왜 인생은 왜 문제냐면 사단이 눈을 감겨놨거든. 예.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요한복음 1장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이 어둠과 빛으로 출발해요. 창세기 1장도 어둠과 빛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번째 표적으로 가면 나면서 소경된 자 이야기다. 소경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란 말은 어리석다, 모른다, 쏘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예를 들면은 두 분한테 눈을 감고 제가 뭐 이게 눈 감은 거 똑같죠? 제 손에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모르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노란색 사탕 봉지거든. 이렇게 하면 여러 어둠이에요. 어둠. 못 보니까.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요.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리로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복음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음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복음 중에 모르는 부분은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가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다가 이야 와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모르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인생은 딱 이거예요. 속았네. 제가 처음에 복음을 탁 하나님 깨닫게 해줄 때요. 이야 내가 이렇게 속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통째로 속았더라고요. 통째로. 왜?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진짜 내 자신인데 내가 살았더라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통으로 속았네. 통으로. 내 자신에게 속았고 사단에게 속았고 유명한 목사들에게 속았고 신학교에 속았구나. 내가 내보고 네가 살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살아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회개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네가 다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복음을 들을 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 몰랐던 건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요.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나는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저희 모임에도 자매들이 많이 오죠. 자매님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자매님들은요, 나는 좀 어리석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모르는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형제들이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뻔히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뻔하게 안다고 그게 뻔하게 속는 거라고요. 알긴 뭐 알아요. 하나도 모르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똑똑한 자는 복이 없나니 똑똑한 자는 복이 없나니 응? 고난이 저희 것이며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맞죠? 인생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불편하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에 와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못 믿겠다. 상대방을 못 믿겠다는 건 상처받는 거죠. 그죠? 나 저 인간 못 믿겠어.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상처를 받느냐면은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죠.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네. 그게 회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온 거잖아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신뢰 못하겠어.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거의 90%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신뢰 못해요. 왜? 그게 옛사람이니까. 죽었다가 아니면 옛사람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돼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망하고 나 자신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면은 천연적으로는요, 남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딸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나요? 선한 구석이 있나요? 없죠. 근데 어떻게 사랑과 믿음이 나가느냐? 내 안에 예수로부터만 상대방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나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이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요, 절대 못 믿어요. 그 사람의 자아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근거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목사님, 예, 그러면은, 내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는 음,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거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지혜를 음, 신뢰하고, 음, 나의 능력을 신뢰하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보면 요게 될 거야. 내 능력 음, 가지고 요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음. 사람은. 근데 저는 그게 왜 자꾸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못 벗어나냐면요. 음,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경험이 완전히 음, 그게 지혜가 돼 갖고요. 거기서 그렇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 문제에서 제가 그렇죠. 그게 지금 제 음, 숙제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 경험이 곧 지혜거든요. 네. 내 경험이 곧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음, 음, 그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음. 근데 미래는요, 주님의 손에 달렸지, 내 경험에 달리지 않았어요. 내 지혜에 달리지 않았어요. 내 예측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음,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놔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 하고 내가 가야 안전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일 일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음, 그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내일 일을 안다는 그놈이 옛사람이라니까요. 그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 내가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번 주말에 제가 금토 해가지고 강시 목사님하고 교차 강의를 하잖아요. 원주에서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안 해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냐는 거죠. 내 실력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로디 존스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세요. 40살에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모세가 40살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80살에는요?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모세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하나님 못 써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80세의 모세는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 할 수 있다라는 모세는요, 지가 다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따라와요? 하고 신기해요. 근데 모세는 저 못하는데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저는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모세는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나 도와주세요.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세가 망했죠. 아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애굽의 왕자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40세에 다 준비돼 있잖아요. 다 준비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 쫄딱 망했다. 근데 80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야 내가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그때 200만 명을 이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우리 모임에도 그래요. 노래 만들어 부르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 하시니 할 수 없다 하셨다니까요. 우리 보고. 근데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시죠.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실패하냐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패해요. 제가 주말에 검토하는데, 야, 강윤주 목사님 어쩌고 교차 강의하는데 나는 잘 할 수 있어. 그 정도야, 뭐 내가 막. 난 강신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아이고 뭐 이번에 한 90명 온다는데, 아이고 뭐 그 정도 사람 와봤자 뭐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내지. 예. 그렇게 예상하고 가면요. 망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망한다니까요. 오히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늘상 해오던 일인데, 응, 늘상 얘기해오던 일인데, 응.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목사님은 나오세요. 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진짜 나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가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확실해. 할 수 없는 사람이 새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새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으로,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지. 매 순간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존재가 다른 거죠, 존재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음, 장사 한동안 안 했을 게 아닌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신규 손님들이 오는데요. 음, 그 음, 제 방문이 이게 거의 90%가 돼요. 손님은 많지는 않는데 예, 한 번 잘랐던 사람들은 다시 재방문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재방문이 되면은 그거는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재방문이 안 되면은 음, 그거는 이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 90%는 재방문을 해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이제 가족들이나 사람들한테 음, 장사 어떠냐면 그래도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서 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음, 그랬어요. 음.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재방문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재방문이 없고 그 전에 미용실 있잖아요. 예, 예, 전에 미용실 있던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는
전에 미용실에 왔던 사람들이 또 오니까는 그래도 음, 그 사람들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또 그 손님을 또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무엇인가 이렇게 이래서 될 거야. 음, 이래서 될 거야. 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끝내자마자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방문도 없고 전에 왔던 손님도 없어. 그럼 또 신규 손님을 보내줘요. 상 제 예상 밖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게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음, 은혜라는 것은 너의 노력이나 음, 네 재주나 그것의 0.01%도 음. 첨가가 안 되는 게 은혜라는 걸 가르쳐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렇긴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그랬잖아요. 음, 음.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산다로 가요. 어. 그렇긴 그러면은 예, 죄송해요.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한 가지씩 그렇게 알아가는데 예. 목사님은 그렇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그렇게 예. 아는지 저는 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어, 그건요, 그, 어디까지 가서 깨졌느냐가 또 굉장히 더 중요해요. 내가, 선한 것을 다 해보고 깨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와야 돼요. 지금 세미자매님이 예를 들면은 뭐, 어, 담배나 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음, 대한 힘듦이 있었고, 거기서 어, 은혜를 받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와야 돼요. 음. 왜 죽어야 되냐면은, 가망성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밖에 없어. 자기 신뢰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철저하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설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를 어디까지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요, 어, 기독교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어, 그, 뭐, 이게 청바지다. 그러면 청바지가요, 구멍이 하나 났어. 두 개, 세 개 났어. 그러면 버릴 수도 있지만은 구멍이 두세 개 났으면 수선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몇 가지만 수선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 그, 어, 그쪽이 기독교의 8, 90% 차지해요. 8, 90%. 어. 그리고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고쳐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어느 쪽이 기독교 쪽이냐면 정통이냐면 인간은 절대로 고쳐설 수 없다. 이쪽이에요. 음. 이게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의 쪽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편으로는 어거스틴 때는 펠라기우스고요. 루터 때는 알미니우스거든요. 칼빈 때는 알미니우스. 그러니까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우스 이쪽이 이단이에요. 근데 이쪽이 뭐냐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되고 내가 죄 지은 부분만 회개하면 되면 그러고 나서는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만으로 안 돼. 죄 용서만으로 안 돼.
죽어야 돼. 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새롭게 창조됐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새롭게 창조됐어요. 기존의 신학은요, 새로의 창조가 아니에요. 죄 용서밖에 없어요. 죄 용서 받았다 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용서받은 그 의로운 죄인이라 그래요. 의로운 죄인. 존재는 바뀌기 아니에요. 존재는 죄인이고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다고 칭한 거지 실제로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게 루터나 칼빈이 말했던 칭이론이거든요. 근데 칼빈도 칭의만 간 게 아니에요. 성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칼빈은 성화. 의롭다고 칭한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거룩해지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실제로 거룩해진다고 칼빈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노력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성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중심성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자기중심성밖에 없는 이 인간이 보여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그걸 딱 보여줘요. 야, 인간은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 사역하고 뭘 다 해도 헌신해도 자기중심성만큼은 벗겨낼 수가 없어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뭐가 없어지냐? 자기중심성이 없어진다.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그리고 누가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가 나와 연합되신 예수가 살아야 내 중심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한 가지씩 가냐면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부정. 내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면 안 돼요. 대부분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있죠? 근데 우리 자기 십자가 가면 고난의 십자가로 자꾸 생각한다.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십자가라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세미자매님이 나는 어느 정도의 죄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알겠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는 저는 중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선함의 극치를 가든지 예, 악의 극치를 가든지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빨리 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선함도 악함도 극치를 달리지 않고 예, 그냥 중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는 예, 자꾸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고치면 될 것 같은 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그러니까는 그 율법적으로 율법을 가시든지 그 이제 율법 목회를 맨날 하실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해볼 만큼 다 해보셨다 예,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예. 난 후에 인제는 절망이 온 거잖아. 더 이상 할 그렇죠, 게 그렇죠. 없었을 때. 예, 예.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어야 되는 건데 예, 한 방향으로 예, 선함에 그러니까는 끝까지 자아의 선함으로 가든지 예. 악하게 살려면 정말로 악하게 사든지 그래야지 양당 간에 뭔가 딱 이렇게 빨리 이게 나를 보게 되는데 이 중간에서 있으니까는 자꾸 뭔가가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고치면 될 저는 것 그 같아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그렇죠. 빨리 나를 신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절망을 못 본다는 게 그렇죠. 자꾸 요것만 되면 될 것 같다는 거 이제 그렇죠.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자꾸 인제는 거기서 인제는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예. 부분도 인제는 인제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도 인제는 주님과 인제 묵상하면서 예. 인제 나에 대한 신뢰나 이제 그 예. 부분도 인제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인제 찾다 보면은 쪼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지혜는 안 음. 죽어도 된다. 음. 왜? 내 지혜는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능력은 내 능력은 죽지 않아도 된다.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선함은 음. 죽지 않아도 된다. 이건 선한 거니까.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내 능력도 그 능력도 가짜예요. 가짜. 능력 없어요, 우리. 근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혜도 없는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 허상이에요. 지혜 없어요. 무슨 놈의 지혜가 있어. 지혜 있으면 우리가 이 꼴로 살겠냐고요.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 꼴로 안 살아요. 수천억 부자로 살지. 안 그래요? 아니, 지혜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지혜 있다고. 음. 참, 우리 돈도 몇 푼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지혜가 있냐고요. 응?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무슨 놈의 지혜가 있고. 지혜 없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의 지혜에 대해서 대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지혜에 대해봐야 돼.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고 한 10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억이 돼봐야 마이너스 10억이 돼도 내 지혜를 버리는 게 어렵다니까요. 나의 지혜에 대해보고요. 나의 능력에 대해봐야 그다음부터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오직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냐고요. 미래는. 네, 말은 주님께 달렸다 그러죠. 미래가. 말은 미래가 주님께 달렸다 그러지만은 실상은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예언하거든요. 네,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주님의 손에 달렸지 우리 손에 안 달렸거든요. 네, 그게 확실하게 와야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확 줄어들어요. 실수가. 사고를 안 친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고 치면서도 또 주님 또 그것조차도 또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거 계속 실수하고 배우고 실수하고 배우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죠? 예. 그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아,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함부로 예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선함. 요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것이 알아지고 나면은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예. 그럼 그때부터 진짜 자유해져요. 자, 음.
그래서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어, 해야 빨리 경험하지. 음. 예. 예, 혜견자매님 오늘 나눔하면서 나누고 싶은 거 없나요? 예,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예, 잘 세미자매님 예, 안증과 또 고백과 또 예. 목사님 멘토링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뭐가 문제였지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예를 들면요,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케아즘 성경을 통해서 내 혼자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이 내게 막 열려지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복음이 풍성하고 섬세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말씀이 쏟아져야 결핍이 없고, 그래야 형제자매들 만나도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서 온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우리 자아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것만 길일까요? 저는 개점 성경보다는 검정색 성경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좀 힘들어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고생합니다. 장담하건대 개고생해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요, 어쩌든지 자기한테 맞춰요. 자기가 말씀에 맞추어지고 자기가 성령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 좀 내한테 맞춰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좀 내한테 좀 맞춰주세요. 아니, 형제자매들도 내한테 좀 맞춰주고요. 교회에도 사랑이 있다 그러는데 내한테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한테 맞춰줄라 하는 그 옛사람 때문에 내가 심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워. 자, 네, 그래서 많이 괴로움을 당해야 시간도 지나야 돼요.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40년이 지나야 돼요. 광야 생활이. 그래야지 80이 돼가지고 싹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알았습니다. 따라가. 시간이 지나면요, 극복이 안 될 정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개화점 성경 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내만 먹을 정도가 아니라 남을 막 먹일 정도가 되고, 주목소도 가능해지고 배칭도 가능해지고 색깔로도 프리즘으로도 막 너무 놀라운 어떤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러면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소그룹 안에서도 막 모이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3년 4년 신앙생활 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게 거기까지 경험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건축.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교회가 건축. 네. 제가 카톡으로요. 네. 카톡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이제 2군데 하고 있어요. 네. 네, 몇 명 모여갖고, 많이는 안 하고요. 몇 명 모여갖고. 근데 혼자서 할 때하고 성경 혼자서 읽을 때하고 카톡으로 몇 명이 있어요. 2-3명이지만 3-4 명이지만 할 때하고요. 완전히 틀린 걸 알았어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틀리고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천안 모임이 이게 성경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예.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나눔만 하고 교제만 하거든요. 예. 근데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제가 한 팀을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는.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2-3 명이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더 이렇게 예. 크게 나타난다면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이거 보여요,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니까는 이래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제 저도 이제는 알았다니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재밌어요. 그게 성경이 재밌어요. 같이 하니까. 예. 혼자일 때는 안 보이던 것이요. 같이 하면 보여요. 저도 있잖아요. 혼자일 때 이렇게 안 보이다가요.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요. 말씀이 막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이 그때 일하시거든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교회의 비밀. 성령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 요 비밀은 진짜 비싼 비밀. 그리고 이제는 그 공부하다가 이제는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재성목록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한 거 듣고 이렇게 또 다시 보면은요. 그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좋더라고요, 아무튼. 아니 그렇게 공부했으면 벌써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다 그렇죠. 하려고 해서 안 됐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 하시게 하니까는 이제는 열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목회가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교회도 엄청나게 빠르게 영적으로 자라나요. 전도도 쉽고요. 교제도 쉽고요. 모든 게 쉬워. 이거만큼 쉬운 목회가 없어요. 근데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어떤 생각이나 이거 딱 있는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면요. 안 돼요. 안 돼. 목회가 안 돼. 딱 요거만 하시면 돼요. 딴 거. 딴 거 뭐 새벽 기도고 뭐 다 때려치워야 돼. 안 때려치우면요. 좋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좋은 것 때문에. 응? 아니 뭐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큐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찬양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응? 기도도 많이 하면 좋죠. 봉사도 많이 하면 좋죠. 그거 다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그냥 하나의 양념으로 쓰죠. 안 돼요. 다 버리고 이것만 잡아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 우리 혜견자매님은 저기 이제 용인 모임 하는데 혼자 할 때하고 용인 모임 같이 할 때 어때요? 너무 풍성하고요. 네. 영인 모임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또 말씀이 진짜 많이 열리고요. 네. 또 제가 용인 이제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또 제가 매일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두 네. 분하고.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주목 수업 위주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이제 네. 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정말
뭐 준비도 계획도 없이 그냥 같이 읽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복음이 너무너무 잘 풀어지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술술술 나와서 '아 진짜 성령님이 하시네.' 그 맛을 톡톡히 보고요. 이제 같이 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눈이 열려서 네. 성경이 달리 보인다고 성경이 네. 달리 보인다면서 음. 완전 은혜 엄청 같이 네. 누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같이 하는 기쁨과 또 성령님께서 네. 이렇게 풀어 주시고 정말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펴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음. 그냥 막 풀어져서 너무 진짜 하면서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음.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 명 하죠. 한 명 뭐 그러고 또 이제 용인 모임도 한 10명 모이나요? 예. 어 8명 음. 정도 적을 때는 6명 또 음. 이제 8명 뭐 음. 10명은 가끔 10명 예. 그렇죠. 8명 정도 네. 예. 그 정도도 너무 좋아요.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하고. 근데 그게 쌓이죠. 네. 모여 가지고 한 주 한 주 모여가 쌓이죠. 2 년 3년 지나면서요. 1 년 1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달라요. 견고해지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소그룹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 지금도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거든요. 평신도가 벌써 목회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말씀 공부는요. 목회자냐 평신도냐 구분이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는 문제지. 안수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도요. 목회자냐 평신도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생명이 나누어지면 소그룹이 되고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소그룹 오히려 내가 앞에서 나가서 인도하겠다 할수록 더 안 돼. 이거는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되는 거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만 해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성경 공부만 이만큼 열려지기 어려워요. 근데 소그룹이 무엇인지가 열려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모임에서 제가 2가지를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과 교제, 말씀과 소그룹.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2가지가 함께 열리고 있다. 말씀과 소그룹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교회가 개척되는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역마다 지금 2-3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풍성한 거죠. 근데 기존 교회는요. 3,000명이 모여도 풍성하지 않아. 맞아요. 몰라. 달라요. 이게 예. 말씀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하고 그냥 3,000명이 모여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막 그 분위기 때문에 붕 뜨는 거하고는 완전히 뽕 맞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죠.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그 은혜는. 예. 지속적이란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그거는 남에게 막 줄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도 딴 거보다는 인제 이 말씀에 인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안 떼준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안 떼줬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고린도전서 해. 내가 해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딱 줘도 자기들끼리 대충 보고 주목서 보고 프리즘 색깔 보고 관주 보고 심지어 원어까지 보잖아요. 근데 모여 가지고 또 소그룹을 해. 은혜스럽기까지 해. 이만큼 온 거예요. 이게 딱
2년 조금, 이 성경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좀 해외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감사한 것이 지체들 가운데, 야, 나는 목사님 평생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 세계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생의 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겠네요. 전 세계에. 야, 이 복음이면 이렇게 말씀에서 풍성하게 경험되면 내가 이런 말씀 중심적인 소그룹이 저절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진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겠네요. 이런 그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예. 예. 그럼 은퇴하면 더 좋죠, 뭐. 은퇴하면은 이제 연금 받아가면서 늘린 게 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간은 자유로운데요. 말씀이 안 자유로워. 예. 시간은 많은데 말씀을 몰라. 그러면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시간도 많고 말씀도 너무 풍성하다. 그러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한 65세, 70세 이후부터는 진짜로 말씀 가르치고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럼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 오병이의 기적, 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5,000명을 먹일 만큼 내 속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그 전도팀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교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지. 그냥 뭐 교인 숫자 늘리고 교회 사이즈 늘리고 헌금 늘리고 영향력을 키우고 그거 해봤자 뭐 하겠어요. 은퇴할 건데. 그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해봤자 뭐 차라리 그냥 그냥 내 혼자 먹고 살면서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게 낫지. 그거 해봤자 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내 존재가 천국이 경험되고 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죠? 예.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목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지 인생이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기쁜 거고. 예.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돼. 그 말씀과 교제.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가고 뭐 호주에 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외에 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 베이스가 뭐냐? 말씀이에요. 베이스. 말씀이 안 되면요. 땅끝까지 못 가요. 기도회가 땅끝까지 못 가.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요. 기도해 가지고. 아니 가르칠 복음의 내용이 없는데 기도만 해 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요.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의 장작이 계속 있으면요. 진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보리즘 문맥 키아점 성경을 지금 2년 조금 넘게 했잖아요. 만으로 치면 2년 이제 반쯤 돼 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형제자매들이 말씀에 대해 열려지고, 그것이 또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또 막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경건의 삶이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인해 기뻐져. 내 혼자 말씀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생수가 터지고, 2명, 3명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는 또 막 배가 돼가지고 막 은혜가 터지고, 또 한 팀 더 하고 싶고, 또 한 팀 하는데 여기도 은혜가 터지고, 그럼 사람들이 막 말씀 안에서 막 살아나고, 간증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또 1년, 2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자연적으로. 시스템이 있고 조직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복음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막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가정도 지금 막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19편도 보면 앞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하늘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하고 전한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우리에게 계속 뭔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 하늘이나 궁창이나 낮이나 밤이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밤을 만드셨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낮을 위해서는 태양을 만들고 밤을 위해서는 달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태양도 야, 나 봐. 응? 하나님 나 만들었어. 달도 야, 나 잘 봐. 나만 보지 말고 나도 하나님 만드셨어. 하고 뭔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들꽃들도 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지 알아?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죠. 지구 창조하지 않은 게 없죠. 내 자신도 주님이 창조했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덜에 핀 백합화도 그렇고, 모든 잡초들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자연의 창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복음은요, 자연이 말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 자연이 외치는 소리하고요, 복음이 외치는 소리 비교가 됩니까? 그냥 해 같으면은 해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빛이 가고 너희들이 그 빛을 통해서 살고 있어. 뭐 이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또 뭐 그 빛의 속도가 뭐고 빛 안에는 빛이 파동이냐 뭐 입자냐 또 그 왜 빛이 오면 생명이 살아나느냐 뭐 과학자들 그런 걸 찾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게 하나님의 그 지혜잖아요. 그 자연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볼펜이잖아요. 볼펜. 그럼 예를 들면 갤럭시 S26이다. 그러면 갤럭시 S26을 보면은 그걸 만든 삼성과 그 삼성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갤럭시 26 울트라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뭐 그의 디자인과 그 안에 있는 막 수많은 기능과 그걸 통해서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2026년에 한국의 삼성이 아니고는 갤럭시 S26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걸 통해서 갤럭시 S26을 통해서 삼성을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내 자신의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내 눈도 이렇게 만드셨고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걸 내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하늘에 이렇게 펼쳐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해도 이렇게 자전거 공전을 하죠. 그러면서 해가 이제 쉴 수 있는 게 장막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를 위해서도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다. 자, 이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해의 온기, 뜨거움이죠. 그 뜨거움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 그 온기가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그 태양을 지구에 비추어서 날마다 해가 뜨고 그 온기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온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피할 그 혜택을 입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고 태양도 달도 물도 바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만물들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발견이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발견이 네. 내 자신에게서나 자녀에게서나 자연에게서나 모든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들꽃도 키우시는구나. 네? 네, 우리 자녀도 키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간구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응답받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응답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구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안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요. 근데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도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갈수록 좋아져요. 왜? 이미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 보여지니까. 근데 간구 기도는요. 아무리 간구해도 안 들어주면 어때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를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현재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현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일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그 방에서 나와서 달려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해가 떴다가 쫙 달리게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네. 야, 내 기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세요 기도했다면 나 응답이 없어. 근데 야, 태양이 이거 뜨고 지고 하네. 하나님이 내한테 100만 원 안 주셔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네.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간구 기도하면 월 100만 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먹고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면요. 태양이 저렇게 뜨고 있는데도 태양이 저렇게 움직이고 빛을 비춰주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것도 10편 19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요. 기도에서 어떤 응답받는 게 아니고 지금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따뜻한 온기를 내게 주시는구나. 태양을 통해서 그 태양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셨는데 야, 저 태양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는 지금 이 볼펜 하나도 못 만드는데 볼펜 하나도 못 만드는데 저분은 태양을 만드셨네? 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근데 나는 볼펜도 못 만들면서 자식 만들겠다고 하고 내 인생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근데 간구 기도에 초점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 안 계셔로 간다. 내 간구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기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는요. 말씀에 종속돼야 돼요. 반드시. 그럴 때 말씀과 맞지 않는 기도는요.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쳐요.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해친다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 담배 한 대 주세요. 담배 한 대 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강청기도 한다, 강청기도. 그러면 담배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겠냐고요. 기도할수록 더 관계가 나빠져요. 그 담배 달라는 기도를 끊고, 아빠가 담배를 안 주는 거 보니까 담배가 내한테 안 좋았어. 내 몸에 안 좋아서 안 주시는구나. 아빠가 담배를 안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아빠 나 진짜 사랑하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네. 그 아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 이 크죠? 글자가 아주 커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하고 나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저 알아졌어요.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게 저분은 참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게 그냥 이상하게 알아지더라고요. 매사에 이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한 이 지금 19편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뭐 해와 달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면은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이걸 읽으면서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하나님을 무진장 많이 사랑했듯이 목사님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제는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죽은 거죠. 그 새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을 보게 되면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 십자가 색깔이고 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왜 태양을 만드셨을까요? 왜 태양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빛이니까. 나를 위해서 태양을 통해서 내게 온기를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양 만들었다니까요. 저 태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바다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태양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남편이 저게 한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주면은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면은 기절해가 못 일어날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줬는데, 물론 감동이 없어.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줬는데, 아이고, 나는 월 200도 안 주시네. 한 200만 좀 땡겨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근데 태양 주신 거는 안 보여. 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이 알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그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지 뭐. 사랑 없으면 행복 안 하죠. 예. 우리 혜견자매님은 어떠세요? 예.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고요. 예. 또 함께 이렇게 또 나눌 때 그 기쁨이 엄청 배가 되는 거를 이제 음. 맨날 느끼면서 진짜 말씀 속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우리 경산에 있는 교회들, 여기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고, 목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고, 그 사이에는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것도 있고, 수요일 날 또 있고, 일주일에 기본으로 화, 목, 주일 있는데, 여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경산에 살지만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경산에 있으면서 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요. 근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성경 공부가 있는 사람들. 거의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연세가 드시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 매일 만나가 성경 공부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나면 매일 같이 또 커피숍 가서 놀아. 일주일 내내 놀아요. 내내. 매일 말씀 나누고 매일 은혜 나누고 매일 교제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말씀과 형제와 더불어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만족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일 안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과 형제 자매가 없으면 지루해서 못 살아요. 말년에요. 너무 비참하게 산다고요. 양로원에 가 있고, 요양시설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비참하게 외롭게 인생 끝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과 형제 자매가 있으면요. 우리의 말년이 최고의 전성기예요. 말년이 최고의 전성기예요. 예. 그리고 내 주변에요. 내가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사람이 주변에 들끓어요. 절대 외로울 일이 없어요. 절대. 근데 말씀이 없죠? 분명히 외로우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왔으면 깊은 산속 옹달샘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온갖 짐승들이 다 와요. 깊은 산속의 옹달샘 작아도요. 샘물만 있으면 온갖 짐승들이 다 온다고. 그것처럼 내 속에서 말씀과 생수가 터지면 오만 대씩 다 옵니다. 두고 보세요. 전혀 외롭지 않고 말년이 최고로 행복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 놓였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렸고 자유만큼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이것을 접촉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